지난주에 우리가 높은 산 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말을 붙잡고 그래도 이 말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던 그 말은 칭찬받을 만한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일행들과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꼭지는 부끄러움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려왔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 봤는데, 산 위에 올라간 것도 아무나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12 중 구분된 셋이니까 상위권이죠, 상위권. 어떠셔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위권이셨나요? 어떻게 공부 좀 하셨어요? 수영장에 이제 아침에 수영 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수영하다 보니까 맨날 저기 뒤에 쓰던 어머니 한 분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머니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꽤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앞에 안 서려고 그러다가 떠밀려 앞에 3등까지 오신 거예요. 그날 죽을 뻔하신 거죠. 12 중에 셋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 성적만 돌아봐도 12 중 3명이면 적어도 한 30-40% 정도 깐당깐당하거나 조금 안 됐거나 뭐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나 올라간 거 아닙니다. 12 중에 셋을 구분하여 데리고 가셨는데 나름 꽤 괜찮다 생각하고, 나름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오른쪽 왼쪽 혹은 혼자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다 기대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 들킨 자리가 높은 산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9장 6절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변화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뭐였냐 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염치 없는 것, 자기의 헛된 것이 들키는 자리였던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키는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산 위에서만 그랬나? 아니요.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 없이, 그 앞선 세 사람 없이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소원은 뭐였냐 하면 아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얻었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에 소망을 걸고 찾아온 아이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 읽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8장에 어디 계셨냐면 두로와 시돈에 계셨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계셨어요. 베니게에 계셨습니다. 거기 안 계셨던 거예요. 내 아들은 지금 얼굴이 파리하여 죽어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겨우 이 아들을 살릴 소망이 겨우 생겼는데 예수님이 딴 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보다 앞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셔요? 갑자기 두로로 갈 줄 몰랐고, 갑자기 시돈으로 갈 줄 몰랐고,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갑자기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들이 당하는 건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살기 등등한 사두개인들, 제 서기관 무리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말만 잘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냥 넘어가 줄 리가 없어요.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을 멈출 능력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해보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어 보기도 하고, 와,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네 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틈틈이 찾아와요. 재난을 만난 가정들에게 초청을 받아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간절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방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력한 목회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기도 제목에 마음이 확 쏠렸어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도는 부족한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던 동방교회의 기도 전통이었대요. 주 예수여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삶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지 못한 채로 주 앞에 또 나온 거예요. 산 위에서 부끄러웠으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했으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 그걸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에서 아래서 부끄러운 사람들, 예수님이 같이 안 계셨으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력한 것,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서러움들을 벗을 방법이 없는데, 그 서러움은 내 속에 서러움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부끄러움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아비가 부끄럽습니다. 간절함으로 찾아온 그 아비의 소원을 해결하지 못한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변론만 일삼는, 어쩌면 이 아들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했어야 될 서기관들이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들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믿음의 어미가 돼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한 어미가 부끄럽고, 목회자가 됐으나 도무지 함께한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넣어줄 수 있을지 대책이 없고 방법도 잘 모르겠는 저도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 하면,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 하면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낸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음입니다. 능력이 없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음이 아닌 겁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음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로 쾅 와닿으면 믿음을 달라고 할 텐데, 이게 믿음 없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감당한 이 문제들 능숙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야. 너희들은 믿음 없는 세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하시고 시선을 돌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친 것에게로 시선을 돌리셔요. 20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군대 귀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고 군대 귀신이 제시한 타협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다 그런 거예요.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려주신 거예요. 그 일의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귀신이 뭘 시도하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곧 그 아이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동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아이를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했거든요. 귀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귀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줬거든요. 서기관도 아무것도 못했고 산 밑에 있던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귀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21절로 넘어가면 귀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시도에 응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군대 귀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과 대화하고 그 군대 귀신의 타협에 응해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특별한 경우였고 여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귀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대화의 상대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타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옆에서 제자들이 지금 뭘 봐야 되냐 하면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뭘 봐야 되냐 하면 이 아버지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귀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귀신을 통제하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하고 어떤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모양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고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고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이겨 붙여야 될 때도 있고 그 혓바닥을 빼 당신의 침을 묻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귀신은 우리의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진 그 알량한 권세, 권력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있겠구나 하는 걸 눈치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우리의 어설퍼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우리의 토라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했던 우리 속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귀신의 말을 무시하신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비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가 22절의 말로 예수님께 얘기해요. 기도로 봐도 좋겠고 기도가 아니어도 좋겠는데 이 아비의 기도가, 이 아비의 말이 우리의 말과 참 많이 닮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랬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졌대요. 근데 이 아이를 아직도 살려놨어요. 누가 했을까요? 아비가 한 겁니다. 귀신이 불에 던지면 애가 타서 죽기 전에 꺼낸 거예요. 물에 던지면 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꺼낸 겁니다. 여러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열심히 안 했냐고요? 죽을 만큼 한 겁니다. 죽을 만큼 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가시지 못한 거예요. 자주 그랬대요. 한시도, 화장실도 한번 편하게 못 가본 아비인 겁니다. 이 아들을 떼어놓고 한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아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예수님 어디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때때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맞이하고 읽게 됩니다. 욥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알고 믿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셨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는, 겨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이 기도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하는데 여기에 능력 없는 제자들을 향한 실망이 잔뜩 담긴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거기 적잖이 담겨요. 근데 그래도 못 가요. 제자들이 능력 없는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했어도 딴 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신락 같은 희망이 그래도 여기 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상했는데, 마음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아요? 같은 제목으로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은 아직 없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명쾌하게 마음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딴 데 가지도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몰라요. 그래도 여기 있어야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겠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어야 예수님에게 있다던, 말로만 들어봤던 그 능력을 맛볼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신락 같기는 하지만 딴 데 갈 힘과 딴 데 갈 은혜가, 딴 데 갈 길이 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실망도 담고 원망도 담고 절박함도 담아가면서 여전히 거기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기도답지 않게 됐거든요. 어느샌가 그 원망이 담긴 기도가 기도답지 않게 됐고, 그 실망이 담긴 기도가 기도답지 않게 되었고, 여기 있지도 가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믿음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어져서 거기 지금 있는 중인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아비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아비는 그 간절함과 원망이 가득 담긴 그 절박한 기도를 하는 아비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믿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지유가 믿음으로 컸으면 좋겠고, 우리 다온이가 라온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 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어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남아있지만 그만큼,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끝내 믿음 얻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없는 믿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도무지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 답을 몰라서 지금도 부끄러운데, 이 답을 몰라서 지금도 어려운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소리 질러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요. 이게 갑자기라 그래도 뭐 하룻밤이라도 지나고 몇 시간이라도 지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중이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좀 전에 예수님의 대사가 뭐였냐면 너희의 믿음은 너희는 믿음이 없어 였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그 신락 같은 희망조차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알아요.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말을 끝낼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언젠가부터 흐릿해졌고 언젠가부터 그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요. 삶의 어느 땐가는 틀림없이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확신에 휩싸여서 다 잃어도 좋을 것 같은 때가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닿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 없는 믿음 그냥 놔둬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했다고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요, 떠밀린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선택 못 하잖아요. 어머니가 아픈데
장모님이 아픈데 기도 제목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옆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이 이 암투병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의사가 이거 낫는 거 아니라 잘 데리고 사는 거라 그러니 그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아들의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경제가 막히고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좀 주의 복을 얻어서 이삭처럼 그의 100배나 얻었다 하는 그 간증을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여유가 없어요. 닥친 것을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젠가부터 진짜 문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 없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붙박혀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부끄러움을 가시지 못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 채로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 믿음 어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떠밀린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떠밀린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줘야 될 믿음이 정작 내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 위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믿음 없는 이들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면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 없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떠밀린 간절한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래야 이 부끄러움에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좀 벗어나 살 수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죽음이 두렵고, 믿음이 없으니 경쟁하고 형제들이라도 끌어내려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게 단줄 아닐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절박함으로 우리 가운데 맺혀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